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일, 3월 첫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본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묵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을 또 우리가 함께 쌓아나가는 그러한 재미도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성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고 또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제사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한 제사의 규칙, 규례, 또 여러 가지 율법들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가장 중요했던 장소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에는 제의에 관해서, 즉 제사법에 관해서 기록되고 후반부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앞두고 이런 의문을 들게 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는가? 굳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제의를 굳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와 또한 구약의 제사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시대에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한 예배자로서의 자세, 또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심에 대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묵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묵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모든 것을 태워버려 올리는 제사입니다. 관심 없으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자체가 올라가다라는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완벽하게 태움으로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가 바로 번제입니다. 3절부터 9절은 소에 관한 번제,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양과 염소에 관한 번제,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비둘기에 관한 번제가 기록됩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한 또 나눔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바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수식어를 잘 사용합니다.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그런데 오늘 매일의 예배이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였던 번제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릴 수 있는 자에게 소, 또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양과 염소, 또 산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산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3번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제물이든지가 상관없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물인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재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상황적인 이유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점은 어떠한 재물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인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내 예배가 많이 또 작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주일에 예배하는 정도, 겨우겨우 하루의 말씀을 조금 읽는 정도, 그 정도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예배이거나 혹은 어떤 예배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예배의 자리에 겨우겨우 나간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오늘 삶의 자리 어떠한 형태로 있으시던지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제사로 또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의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또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기로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